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영혼 구원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엘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여가 288이니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셋째는 사쿠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둘째는 하사베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넷째는 마따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24장 어제 봤던 24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조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다면 오늘 25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24반열로 조직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성가대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일단 이름이 아삽, 여두둔, 해만 꽤 유명한 분들이죠. 이제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시편에도 나오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아삽, 여두둔, 그다음에 해만의 아들들을 구성을 해서 24 반열로 나눠서 제비뽑기를 뽑아서 각각 대표도 뽑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12명씩 짝을 지어서 함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25장에 있는 내용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만들었던 성막 제도 안에는 이 찬양에 드리는 그 제도는 없습니다. 다윗의 이제 솔로몬을 통해 짓게 될 다윗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일하게 될 그 일꾼들, 찬양의 일꾼들을
새롭게 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찬양에 굉장히 악기도 잘 타고 찬양의 시도 잘 짓는 음악이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우는 것은 성가대 같은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악기, 그죠? 악기를 잘 타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이 찬양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과 악기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조직을 짜서 준비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도 물론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 개인 나름대로 오늘 이 25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찬양이라는 것이 가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음이 붙어서 이제 찬양이라는 노래라는 것을 만들어지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참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로 찬양을 드리는 것,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상 노래를 부른다. 같은 노래라고 하지만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보여지는 차이점도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노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나게 하고 또 세상 노래를 통해서도 치유를 받는 물론 그런 역사가 없다고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출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일단 우리가 찬양의 출발을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뭐 그냥 상식적인 예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됐다는 부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부르는 이 노래 또한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 달란트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 치유, 회복, 또 때로는 내 삶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 중에는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사울 왕의 악신이 나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이제 거기를 이제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찬양의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이것을 또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세상 노래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세상 노래를 들어서 기도문이 열리는 일이 없어요. 세상 노래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가는 일은 없어요. 세상 노래가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세상 노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또 되어져요. 찬양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지고 찬양은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의 치료함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신, 귀신이 나가는 일 또한도 찬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신을 내쫓는 거 할 때 보혈 찬송을 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죠. 진심을 담아서. 왜? 예수의 피로 능력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찬양을 많이, 보혈 찬송을 많이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찬양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우리의 어떤 여가를 즐기는,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흥분을 주는, 감동을 주는 것의 그런 차원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부터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려야 돼요. 물론 찬양을 잘 못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찬양이든 받으세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가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단은요, 준비된 자들이에요. 숙련된 자들이에요. 훈련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되도록이면 실수를 많이 안 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드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와 또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몇 가지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 또 어떤 때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하는 역사, 이런 이 부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아침에 꼭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찬양이지만 이렇게 음을 붙여서, 곡절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표현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준비 찬송이라는 것은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전통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배 전에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일단 여러분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그것이 예배 시간이 만약에 11시라면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던 그때가부터가 이미 예배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은 예배.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찬양과 함께 드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건성건성 부르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쁨, 감격, 평안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했으면 좋아요.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두려움을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자, 또 묵상하고자, 또 삶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놀라운 그 결단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요. 또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찬양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는 하잖아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다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귀한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만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노래를 조금씩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예배드릴 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또 하나의 통로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